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260쪽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안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맡겨주신 직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으로 정한 로마서 15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의 요지는 교회 안에서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교인은 내가 믿음이 있고 또 오래 믿었고 나름대로 세력을 가지고 있고 이렇다고 생각하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약한 자를 담당하고 그리고 같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은 이 교회 안에서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관점을 약한 자에게 두지 말고, 그래서 약한 자를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런 데 두지 말고 관점을 나에게 두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직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직임에 충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 그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삶이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지난주 말씀하고 오늘 말씀의 연관성을 보면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는 것, 이 관점을 둬야 되고,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데 두지 말고, 평가하는 데 두지 말고 내가 어떻게 담당할까의 관점을 두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일꾼 되신 것을 감사하며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맡은 직임이 무엇인지에 관점을 두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맡은 직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직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감당한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먼저 바울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맡겨주신 직임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있는 내용인데,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여서 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존재가 되게 한다. 제물이란 뭐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존재.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내가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헌신해서 제물처럼 바쳐서 일하는 일꾼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맡은 직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은혜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으신 그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방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자기의 직임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내게 맡겨주신 이 직임을 수행하는 일꾼으로서 나는 세 가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직임을 감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고백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 같은 자를 택해서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알아서, 그렇죠. 바울은 참 잘난 사람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권에서 공부한 사람이죠. 우리나라 말하면은 서울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이나 마찬가지.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도 가졌어요. 또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가문으로, 사회적 명성으로, 학문으로 뒤질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 내세우지 않았어요. 내가 일꾼 된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로.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 순교당할 때 증인으로 서고 저 사람 죽어 마땅할 존재다. 그렇게 증인으로 섰던 자기를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로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난 그 은혜로 나는 일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5, 16절 보시면은,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느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 가지고 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로 일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서 일하는 바울이 자기 많이 아는 것 가지고 자랑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예. 자기의 지방 가문을 가지고 자랑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은혜로 일꾼이 됐다. 그런 자세죠. 두 번째 신앙 고백은 바울이 자기가 이방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은 내가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도 난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게 큰 은혜고 축복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 응? 이방인에 가서. 내가 어디 가는 것도 내가 간 것이 아니라 지내놓고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가게 하신 것이다. 17절 18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나는 감히 말하지 않겠다. 말할 것이 없다. 근데 이건 난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죠? 근데 왜 우리 그거를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놓치고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 것을 해보려고 그래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 기분 나빠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죠? 그게 교회 안에서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래요. 이게 어폐가 되죠. 말이 맞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말씀 속에서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큰 깨달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 것들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이 일루리곤은 이태리죠. 북쪽 해안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그랬어요. 말과 행위로 그리스도께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거래요. 예?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한번 이렇게 회상해 보세요. 어느 때는 내가 한 것 같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과 같은 고백을 깨닫게 됐어요. 물론 이제 과거에도 그런 가끔 번뜩번뜩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 목회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 목회 인생 지금 따져보니까 한 몇 년 됐나요? 40 몇 년 됐는데 목사가 된지. 그 과정이 내가 의도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해림교회까지 와서 목회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해림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제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나도 오늘 내가 한 것처럼 막 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깨달을 때가, 이게 자꾸만 이게 막 교차가 돼요. 근데 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일꾼이 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많이 했어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서는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러 갔었는데 오늘 갑자기 성령께서 밤중에 와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가고, 에베소에 들렸을 때는 거기에 빌립 집사의 자식들이 우리가 꿈에 봤는데,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묶이는 모습을 우리가 꿈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로마에 가게 하셨으니까, 나는 그 일로 해서 나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을 가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는 당당하게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역사하시죠. 그렇죠? 우리 해림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우리를 이용하시게 하시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큰 기적의 역사를 나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확신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염려는 물러가게 되고 담아지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었던 교만, 자랑하려고 했던 것, 타인을 비난하고 판단했던 죄를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신앙 고백은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자기를 가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안 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으로 하여금 아직 복음을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가보고 싶겠어요. 전에 갔던 사람들도 보고 싶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복음이 전해진 것은 안 가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지만은 지금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20절, 21절 내용인데요.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나를 갖다가 역사하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 신앙적 고백을 로마 교회에 이야기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초점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세요. 앞부분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안다. 너희들이 잘난 건 나도 안다. 응? 너희들이 똑똑하고 믿음도 좋고 믿음도 강하고 교회에서 주도권도 갖고
오래 믿었고 그래서 열심인 건 나도 안다. 그런데 얘기의 초점이 뭡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약한 자의 약점이나 부족한 점을 비난하고 판단하지 말고 담당해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너희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라. 너희를 누구나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 일꾼이 돼야 된다. 여러분, 본문에 내가 설교 내용에는 없는 얘기지만은 우리 바다에 떠 있는 배 중에서 우리 유람선은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몇 사람 안 되고 전부 다 구경꾼이죠. 근데 구경꾼이 배가 빨리 안 가면 어떻게 해요? 빨리 가라고 난리쳐요. 너무 빨리 가면 왜 빨리 간다고 난리쳐요? 먹을 거 안 주면 먹을 거 왜 안 주냐고 난리치고요. 그렇죠? 그런데 배에 탄 사람 모두가 다 일꾼으로 일하는 배는 뭐죠? 군함. 군함에는 쉬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몇백 명이 타도 다 자기 직임이 있어요. 그렇죠? 다 자기 직무를 일하고. 나는 교회는 군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유람선이 돼버리면은요, 자기 기분이 안 맞으면은 한마디씩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한마디씩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계획이 틀어지면 한마디씩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일꾼이 되라. 일꾼으로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임에 충성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할 때 몇 가지를 생각하라고요?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자를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두 번째는 네가 행하는 것들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게 맡겨드려라. 사용하게 하라. 그리고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게 하신 곳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무엇이 부족한 곳에, 그곳에 가서 사역하라 하는 고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있지만은 제가 집안에서 입을 절제하는 것이 있어요. 깨끗하게 잘해요. 아주 등등도 잘하지만은 또 이렇게 어지러울 때 있잖아요. 이거 치워라는 얘기를 안 해요. 왜? 나도 어지러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치워라 할 때는 뭐 하면 돼요? 내가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게 눈에 거슬리면 내가 치우면 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 거 있어요? 내가 채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바르게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죠? 저거 바르게 놔야 되는데 왜 저렇게 놨지? 저거 깨끗하게 왜 저렇게 어지럽혔지? 그죠? 우리의 생각의 관점은 어디로 나가요? 왜 저렇게 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은 생각을 바꿔야 되는 줄은
관점을 바꿔야 돼요. 아, 저게 어지럽혔구나. 보였으면은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내가 치워야 돼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해림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해림교회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유람선에 탄 관광객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하게 돼 있어요? 비난하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각하고 승선했으면 군함이 돼서 내 맡은 일에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그래서 서로 다른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맡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자랑하는 걸 교만하지 마세요. 나도 그래요. 나까지도. 왜? 나에게 다 맡기지 않으셨어요. 일정 부분은 우리 장로님에게 맡겼어요. 또 그 장로님에게 다 맡기지 않았어요. 이 장로님 저 장로님에게 흩어서 맡겨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할 것이 있는데 제 스스로 제가 좀 강한 거 알아요. 성격이 못된 것도 알아요. 예? 알아요. 또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것도 나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우리 새로 오시는 목사하고 잠깐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달라요.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은 나보다 공부를 더 잘했어요. 네? 그 글로벌한 사고도 가졌고 어학도 세계적인 어학을 잘 편안하게 할 수 있고 그래요. 체계적이기도 하고 그래요. 내 부족한 것도 있어요. 부족한 것을 감당하는 그 장점도 많아요. 어떻게 나랑 똑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일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새롭게 또 일을 하실 거예요. 그때는 나 같은 사람으로는 일이 안 돼요. 새로운 모습의 은사를 준 사람이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수용하지 못하면은 해림교회는 앞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자꾸만 과거로 회상하게 돼요. 전에는 그랬는데 회상하게 돼요.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당회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새로 지어질 때 그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모든 예식에 새술은 새부대가 담는 의식을 가지고 모든 걸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흔술입니다. 근데 맛은 또 흔술이 더 있어요. 포도주요. 100년 된 포도주가 아주 값비싸요. 여러분 포도주 한 병에 1,000,000원짜리도 있어요. 오래된 거. 근데 그거는 그거예요.
그러나 쇠술은 쇠부대에 담지 않으면은 터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두 가지 과제를 확인하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직임이 무엇인지를 각자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람선에 탄 관광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을 여러분도 하시면서 맡기신 사역에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해림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신앙 고백이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직장에서도 능력 있는 자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이 미래가 밝아져요. 예. 그래서 우리 해림교회 또 교우 모두가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로마에는 가지 못했지만은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서 이방을 돌아다니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바쳐진 제물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행하는 것, 능력 행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간구하옵나니 우리 해림교회 교우들과 우리 해림교회가 이 고백을 동일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우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거룩한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